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알곡과 그 가라지의 그 비유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추수하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우리에게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이 17세 그 소년 때에 꾼 꿈을 기억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애굽의 곡식 창고에는 알곡이 꽉 차 있고 가나안의 곡식 창고는 텅 비어 있어서 사람들은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꽉 찬 알곡과 텅 빈 그 가라지의 비유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텅 빈 곡식 창고처럼 살 것이 아니라 속이 알곡으로 꽉 차 있는 곡식 창고처럼 알맹이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4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 기근의 때에 버틸 대로 버티다가 이제는 그 야곱의 그 곡식 창고가 다 바닥이 났습니다. 설마 했던 기근이 이처럼 참혹하게 오래 갈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라는 그 희망의 소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야곱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자기의 그 형제죠, 형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발 애굽만은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애굽입니까? 정말 가기가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한국 속담에 그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There is nothing to lose 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고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그 야곱의 그 아들들에서 갑자기 그 표현이 요셉의 형 시빈으로 이렇게 바뀌게 나오죠. 이것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그 요셉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베냐민을 이렇게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베냐민을 남겨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간 사람들이 이제 무수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그들 중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보십시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백성들에게 이렇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아마도 그 현장 상황을 더욱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 20년 만에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감개에 무량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창세기 42장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러나 요셉은 이상하게도 매우 냉정하게 형들을 대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며 도리어 더욱 엄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어디서 온 거야? 하며 요셉은 이렇게 엄한 목소리로 하고 또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 곡물을 사러 온 형들을 보고 스파이다, 니들 간첩이다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간첩은 어떻게 돼요? 보안대에 끌려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요셉의 그 형들은 지금 당신들의 그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엄하게 하였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 20여 년 전에 꾼 꿈을 기억을 하였습니다. 17세에 그가 꾼 꿈은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데 20여 년이라는 그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알고 그때서야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이 가장 베스트한 해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자 그 꿈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은 결국 요셉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요셉의 형들의 인생처럼 살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텅 빈 쭉정이 인생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꽉 찬 알곡 인생으로 살았는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더욱 자세를 낮추어서 아주 겸손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속으로 이거 something wrong,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숨기며 이렇게 모질게 몰아붙였을까요? 과거의 원한을 보복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의 그 잘못을 엄하게 꾸짖는다면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올바로 키우려고 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형들이 과거의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반성하고 있는지 시험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이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가라지와 같이 속이 텅 빈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fair, 희망이라는 뜻이고, feel, 충만, fulfill, 성취,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fair, 희망. 야곱은 그 기근의 때에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그 희망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희망의 빗줄기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화를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야곱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feel, 충만입니다. 애굽의 곡식 창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지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곡식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알곡은 바로 똑바로 서지만 쭉정이는 자빠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심령의 이 텅 빈 창고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알곡처럼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fulfill, 성취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 잘 걸렸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내가 이제 보복할 차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어릴 적에 꾼 그 꿈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남을 원망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소방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순간 어릴 때 꾼 꿈을 기억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겪은 모든 어려운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의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요셉은 이 진리를 영접하였습니다. 이 요셉이야말로 알곡 신자의 표상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주님은 우리가 모두 요셉과 같이 알곡 신자가 되어 곡식 창고에 저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라지 신자가 아닌 참된 알곡 신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나아가게 하사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곡식 창고에 알곡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lease stand if able and let's sing hymn number 480 4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만나보자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듣게 하시고 알곡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곡식 창고에 알곡을 빼곡히 저장한 것처럼 저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알맹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어떤 아픈 상처도 악을 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크리스 잔슨 우리 성도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족이 미국 방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9월 11일에 치료를 받으시는 리차드 웰스 성도님과 치료하시는 닥터로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셔서 치료를 잘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민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Now the wonderful grace of our Lord Jesus, the unfailing love of the Heavenly Father, the most powerful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forever and ever. 아멘. 잠깐 저기 앞에서 우리 사진 촬영하겠습니다.